마다 수고하면서 찬양을 올리는데 바라만 보던 자리에서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 이게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어쩌면은 살면서 성가대에 앉아보지 못했던 분들 평생의 소원을 제가 일부러 풀어드립니다. 이 소원을 풀어드리는 만큼 같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13장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쉽게 성내는 대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중간에 있는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내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을 생각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파당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쉽게 성냅니다. 그죠? 기다렸다는 듯이 성을 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실수를 해도 성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덮어주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성, 4분 오열되어 있고 분파가 많았던 정치로 따지면은 수많은 당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당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방이 조그만 어떤 말을 해도 화를 내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자기 자신도 오늘 제목처럼 쉽게 성내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성을 내고 더 쉽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도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도 고쳐나가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 사람에 대해서는 성을 낼까? 바로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우리가 오늘 제목도 성냄에 대한 거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분노 조절 장애가 걸린 것처럼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는 게임비 1,000원 돌려받지 않아서 또 사람을 또 그렇게 난도질을 그렇게 했고요. 또 얼마 전 또 부산 또 내 가족들을 다 살해한 그 용의자 같은 경우도 헤어진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이걸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난해 914건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거의 40% 가깝게 육박합니다. 결국 그 살인 사건 거의 절반 정도가 이런 분노,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일어난 그런 범죄들입니다. 지금 1년에 한 5,900명 정도가 그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에 와서 또 진료를 받고 돌아갈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아마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또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분노들을 잘 조절을 하지 못해서 많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의정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어느 부부가 40세 때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잔치를 준비하는 중에 부부끼리 이제 사소한 일로다가 말다툼을 한 거예요. 4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분노 속에서 아내가 자기 아기를 남편에게 던진 겁니다. 근데 그 아기를 못 받아서 결국 그 아기가 죽었어요. 사소한 말다툼인데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걸 사건들 보면은요, 아까 그 게임비 1,000원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억 단위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억 단위를 빼앗겨서가 아니라 정말 1,000원짜리 아니면 발 한 번 밟힌 거 아니면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냥 어떤 뭐 거대한 덩어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소한 건데도 그것이 더 크게 확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질병의 원인 중에도 이 분노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분노 속에 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분노는 우리 속에서 독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 분노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들은 질병도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재우는 것은 슬기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슬기롭다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 분노를 우리가 잘 다루고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성냄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가만히 살펴볼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치열하게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굉장히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성내는 어떤 그 빈도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성경 주석을 쓰신 분인데 66권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주석서를 쓴 분이지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남들이 내게 잘못할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의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남이 내게 잘못했을 때 자기 권리를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너가 뭔데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무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사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해 올 때 나의 권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권리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취해야 할 의무가 뭐냐 할 때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면 먼저 권리를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먼저는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의무가 있구나. 뭐 소방관이 먼저 자기의 의무가 뭐겠어요? 불을 끌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의 의무예요. 자기 권리, 나도 귀한 생명이고 나도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세우면 소방관은 불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내 자신의 의무가 무언지를 먼저 기억을 하니까 다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소방관이 뛰어드는 거고 경찰관이 그 흉악한 범죄인들을 다루는 거지. 자기 권리, 나도 가족이 있고 나도 한 여자의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내 생명은 안 귀하냐. 만약에 이걸 먼저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아무도 그런 험한 것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로서의 의무, 장로로서의 의무, 또 집사로서의 의무를 먼저 찾아야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는 거지 내 권리를 먼저 찾기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폴리네시안이라고 하는 그 섬 사람들은 굉장히 전투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붉은 헝겊에다가 그걸 다 써놓는답니다. 써서 집 오두막 이 추녀 밑에다가 그 붉은 헝겊들을 다 달아놓는데요. 매일매일 이게 쌓여 있겠죠. 어느 집에 갔는데 만약에 빨간 이 붉은 헝겊이 많이 걸려 있으면
이 사람은 복수의 칼날을 지금 엄청 갈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사람에 의해서 보복하리라. 아마 이 폴리네시안 사람들의 그 전투성은 그런 어떤 그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투성을 더 끌어올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런 시로다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참 읽기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한 책들이 있을 거예요. 읽다 보면 괴롭고 읽다 보면 그냥 덮고 싶고 좀 지워버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지우고 싶은 장이에요. 정말. 어느 누구도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편한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의무는 이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가와 부딪힐 때마다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게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할 수만 있다면 이 관계가 그래도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고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관계가 다 얽혀 있어요. 다. 이 사람하고 쉽게 분노해서 또 깨져버려 있고 저 사람하고도 깨져 있고 쉽게 분노하면 관계가 제대로 부드럽게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친구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화를 내기 힘든 대상이 누구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화를 내기가 참 힘들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분한테는 화가 안 나요. 화를 또 못 낸다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참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수탉처럼 그냥 달려듭니다. 그냥 콕콕 찢고. 결국 문제가 문제인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사실은 좀 만져야 됩니다.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자주 화를 내는 대상이 있다면 먼저 시급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우리가 뭐 이쁜 짓 해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쁜 짓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우리도 사실은 상대방의 변화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데요. 이걸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화 속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이 속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탄의 역사가 함께 이 화 속에는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사탄의 얼굴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어요? 사탄의 얼굴을 보려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안 식구들하고 심하게 싸울 때 빨리 화장실로 달려가서 그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하게 싸울 때 그 얼굴 속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상대방하고 심하게 다투거나 또 욕을 하거나 분노할 때 그 얼굴 속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이라고 하는 것을 품다 보면은 그걸 틈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 결국 이러한 그 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틈을 가지고.
저는 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관계도 이러한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화를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싸움으로만 보지 말고 이 화 속에, 이 분노 속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마귀가 왜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 그 틈에 정을 놓고 쪼개면 쪽쪽 갈라지잖아요. 우리의 관계를 쪼개버리는 거는 작은 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작은 틈만 있어도 그 속에다 비집고 들어오면 쪽쪽 갈라집니다. 바로 그 틈을 화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우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돼요. 노하기를.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이 관계도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쉽게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화가 끓어오르게 되면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시간을. 그냥 이 노를 빨리 터뜨리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좀 한 템포 죽이는 그 작업들을 스스로가 자꾸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는 우리가 바로 이거를 만지면 사실 문제가 커져요. 진흙이 몸에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닦아야 됩니까? 진흙을 바로 닦으면 더 번져요. 진흙은 말린 다음에 털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분노가 진흙과 같다 그랬어요. 분노라는 것은 좀 놔두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두고 이 문제들을 다루어야만이 되지,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걸 바로 내가 분노 일어나는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거나 이 일 처리를 해버리면 그 일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끼리도 만약에 어떤 감정이 있을 때 당장 만나자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들을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리셔요. 좀 시간을 두고 잘 말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털면 털어집니다.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 근데 미련한 자들은 분노를 당장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분노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바로바로 그냥 폭언이나 폭행이나 그 즉시 이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은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요, 모든 건 다 에너지예요. 모든 건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에너지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들을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기운을 떨어뜨리는,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 분노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기쁨의 에너지도 그렇고 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돼요. 그런 것처럼 이 분노라는 것도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잦아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성을 갖고 또 우리 신앙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음악가들의 음악가들의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뭐 푸치니라든지 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인 이 당대에 같이 나름대로 인기를 구가하던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인데 이 두 분이 잘 지내다가 두 분이 심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토스카니와 푸치니가 심하게 다퉜는데 이 푸치니라는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항상 그 이탈리아식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인들한테 친척들에게 이렇게 비서를 시켜서 다 발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들을 다 나누어 줬는데 그 해에 푸치니와 토스카니가 싸웠던 그 해에도 비서를 시켜 가지고 이 파네토네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식 케이크를 다 지인들한테 발송을 했다는 거죠. 근데 뒤늦게 푸치니가 이 비서가 자기랑 싸운 토스카니니한테도 케이크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푸치니가 다시 전보를 쳤습니다.
뭐라고 쳤냐면 전보 내용이 이렇게 썼어요. 파네토네 케이크는 실수로 보내진 것임. 토스카니가 이 전보를 받아봤습니다. 파네토네는 실수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이 전보를 받아 열불나죠. 이 토스카니가 또 전보를 쳤는데 뭐라고 쳤냐면은 파네토네 실수로 먹었음 해가지고 둘이 푸치니와 토스카니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음악가들이 이 짓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네? 그 비서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위대하다라고 봤던 음악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실수로 보냈다, 실수로 먹었다. 서로 그 화를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들을 실어나가죠. 좀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다루면 그래 이 케이크를 통해서 이 관계가 풀릴 수도 있지. 좀 기다렸으면 아마 토스카니가 그때 내가 잘못했음. 뭐 이렇게라도 왔을 텐데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버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실수로 원수한테 선물이 가더라도 이런 전보 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실수로 보낸 그 선물 때문에 관계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를 못 견뎌하는 거죠. 다시 정정, 보도 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 들수록 우리가 또 우리의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방법들 지혜로워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토라지는 분들, 자주 삐지는 분들,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섭섭해도, 조금만 상처받아도 토라지고, 또 그 분을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담아두고, 그걸 말도 안 하고, 그걸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푸셔요. 이 모든 관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분노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다루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시간을 두고 이 문제들을 꼭 다루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분노를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분이 찼을 때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그냥 참고만 있으면 폭발하잖아요. 그죠? 압력밥솥도 이거 뭐예요? 스팀 장치가 있어서 빠져나가게 해주잖아요. 우리 인간도 분노라고 하는 것을 이게 스팀 장치같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장치가 뭐냐는 거죠. 그 장치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퍼부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다 퍼부어졌어요. 그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이 속에 있는 답답함과 또 분노와 그 모든 그 미움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화를 거기에다가 쏟아내셔요. 쏟아내셔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걸 쏟으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시편 109편이 어떤 시냐면 다윗이 쓴 저주시예요. 가장 다윗하고 어울리지 않고 가장 성경하고 어울리지 않는 게 바로 시편 109편입니다. 이 시편 109편에 보면은 끔찍한 기도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편 109편 아마 이런 기도 하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109편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볼까요?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이런 기도는 안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쁘기로서니 여러분들 혹시라도 새벽기도 나와서 저 몰래 뒤에 앉아가지고 이 기도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하신 분들은 없죠. 근데 이게 지금 배꼽혀 보면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저주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성경에 이게 어떻게 들어갔지 싶은 장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09편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상당히 어떤 거룩한 척 합니다. 거룩한 척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시편 109편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의 원수가 어떠길 바라요? 정말 이러기 바라잖아. 저놈의 원수는 빌어먹었으면 좋겠고, 그죠? 고리대금 없이 다 빼앗겼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여러분들의 이런 그 감정들을 자기 스스로 필터링 해가지고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겠지, 저건 아니겠지라는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필터 작용을 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리고 공중 예배 때는 못하겠지만 개인 기도 하실 때는 필터링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정정해 나갈 겁니다. 정정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먼저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만지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제일 싫어했어요. 가장 거룩한 척,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뒤로 가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기도 거룩하게 하면 뭐예요? 뒤에 가서 딴짓하고 뒤에서는 더 악한 마음들 품고 있는데 대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이 독한 마음들이 이 속에 있잖아 지금. 이걸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뿜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 이 분노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지우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말고 다 지워버리시라고.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덮는다는 게 뭐예요? 덮는다는 게 기록된 장부를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맨날 펼쳐서 보지 말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특징이 과거의 것들을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다시 들춰보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다시 들춰보는 그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잘못했던 것을 아주 되뇌이는 거죠. 일일 큐티 하듯이 그냥 계속 그걸 묵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다 지울 생각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듯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다 지워야 됩니다. 그걸 지워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라가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가운데에는 제대로 된 예배 못 드려요.
가인이 아벨을 용서해야만이, 용서할 것도 없는데, 사실 아벨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임신을 한 그 사모님이 평생을 두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말이 있다면서 하신 얘기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했을 때 갑자기 갈비가 먹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나왔대요. 그러려니 하고 나왔는데 그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북 출신인데 갑자기 냉면을 같이 먹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냉면집을 갔는데 냉면에는 또 갈비가 제격이라고, 그래서 갈비를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갈비를 냉면하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집사람한테 야, 오늘 갈비 맛있더라,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평생 보지 못했던 아내의 그 독살스러운 그 눈빛이 자기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은 내가 갈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내는 입덧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기만 밖에 나가서 갈비 먹고 왔다고, 이 얘기를 수십 년을 한대요. 수십 년을. 우리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하고 싸우면 남자가 지지요. 왜 지지요? 여자들은 기록된 장부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몇십 분을 하고 있지만 사모님하고 싸우면 전 져요. 저 머릿속에 없는 내용들이 어디서 딱 나와. 근데 들어보면 떠올라요. 정말 있었던 일이야. 근데 그거를 다 갖고 있어요, 여자들은. 말씀은 예배 끝나자마자 잊어먹는데 그건 다 기록해요. 다. 아마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자분들이 거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오늘에도 서리빨이 내린다고 그러네? 아마 이게 장부가 있으니까 이게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려면은 지우는 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딜렛 계속 지워야 돼요. 계속 휴지통에 꽉꽉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지워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 지워요. 못 지우니까 관계가 안 풀려요. 관계가. 오늘 저분들 예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자꾸 이 분노 처리들을 잘 해 나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성내는 공동체가 안 되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분노, 이 모든 화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한 지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더럽고 악한 생각과 이 초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다루지 못할 때 마귀로 틈타게 하며 또 마귀로 역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거룩함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또한 함께 또 우리가 또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